목사님께서 어쩜 이게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저의 리듬을 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어쩌냐게도 이게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으네요. 근데 어쩌냐게는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와서 보니까 좀 안심이 좀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요나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장 1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존귀한 진천 세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엿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어진 남은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그거 있죠? 우리 옆뒷 분 보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분이 서너 분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자, 다음 국어사전에 사랑이 뭐냐고 쳐봤더니 1번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번에는 다 같이 시작.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운데 위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게 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서로 위하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국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띤 이 요나는 특별하게도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받은 좀 특색이 있는
장면의 책이 요나서입니다. 1장에 보면은요, 요나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들의 악이 너무나 가득 찼다 하는 걸 상달되어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 우리 성도님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저기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인데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미리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지루하게 아는 걸 또 말씀드리더라도 한 번 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나가 가려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데 거기에 배를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 비행기래. 그땐 비행기가 없었는데 뱃삭을 딱 끌어가지고 갑니다. 뱃삭 가는데 이게 웬걸요? 풍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배 저기 밑창에 들어가서 잡니다. 이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배 여행 가는데 배가 조금해서 이게 출렁출렁하거든. 맨 밑에 가서 누우시면 멀미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배 밑창으로 가서 자는 거예요. 100여 명은 지금 막 풍파가 일어나서 야단법석이고 물건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걱정인데 거기 요나만 쿨쿨 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장이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우고 불러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끼리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거기 누가 당첨됐을까요?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요나가 당첨돼서 딱 하니까 사람들이 너 왜 요거에 당첨된지 아느냐? 그러면 저 같으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 같으면 내가 뭐 그래 난 아무 상관없다고 오리손을 내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요나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이 풍파를 만난 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풍파를 일으켰으니까 나를 이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 풍파가 자잔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더 힘차게 노를 저어가지고 한번 목적지를 향해 가봅시다 했는데 웬걸요? 풍파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이 죄를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살려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던지는데 던지자마자 그 풍파가 조용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모습 가만히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거친 바다, 풍랑이 있는 위험한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어디를 비교하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말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나마 내 주위에서는 잠잠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요나가 빠져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자 물고기가 해변가에 토해 놓습니다. 아우, 우리 성도님들 내장탕 좋아하시죠, 그렇죠? 내장탕, 어렸을 때는 안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냄새는 어때요? 거기에 요나가 막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을 때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씩씩거리면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요나가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수르는요, 지금도 이라크는 아주 호전적인 나라예요. 전쟁 치르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 옛날에 이웃 나라를 가장 많이 침범해서 식민지로 만들거나 아주 그 나라를 멸절시키는 제국주의가 바로 이 아수르, 그 중에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였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적을 나라를 해서 이기면은, 제가 오늘 점심때 전이라 차마 그들의 잔혹함은 생략하고 집 그리고 사람들 모두 끌고 가거나 죽이거나 아주 초토화시켜서 그 나라를 멸종시키는 잔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름진 땅이 있으면 거기 그 나라에 가혹한 조공을 거둬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요나가 듣고 본 것으로는 하나도 존경할 것이 없는, 그들은 망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나쁜 나라, 나쁜 민족, 잔인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회개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배리가 꼬이니까 요나는 거기에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지진이 나면 사람의 목숨만 해하지 말고 쓸어버리고 무너져라 바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저와 똑같은 분이죠. 제가 이렇게 못됐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요, 그 임진왜란 때나 그 수백 번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코를 베거나 귀를 베가거나 임산부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네 칼이 잘 드냐 내 칼이 잘 드냐 얼마나 빨리 목을 베는가 장난삼아 했던 그런 것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지금 요나도 우리 민족과 피해를 본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그냥 민간인을 죽여버린 그 일본 사람, 그 잔인함을 당했던 그 민족들은 지금도 그 뿌리가 우리도 모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그렇겠어요? 그냥 나라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빼앗고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파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복받을까 봐 요나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요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실 테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게 웬걸요? 사람들이 듣고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니느웨 성의 왕이 딱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베옷 입어. 그리고 강아지, 소, 짐승에게도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15만 명이 그 성 한 대 산다 그래요. 진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만. 여기보다 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소문이 들썩들썩해서 왕의 귀에까지 가니까 그 왕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입혀서 회개를 시키라고 합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가 좀 거친 말 좀 하겠습니다. 야마가 돌아갔어요. 야마가 돌아가지고 에이 하면서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지금 씩씩거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뒤돌아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한번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요 하면서 요나가 지금 있는 대로 뿔따고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모습은 알지만 요나는 아직까지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열받아 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원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이 두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비록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요나의 마음속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봐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것들 아마 멸절될 거야. 비록 이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저것들 분명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하면서 쭉 가서 박농쿨 가서 이제 그늘 아래 앉아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니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뎌요. 그런데 박농쿨 이렇게 큰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딱 준비해서 딱 놔줬더니 요나가 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딱 이맘때 3년 전에 우리 내송리 교회 지붕 공사를 했어요. 어떤 아는 분들이 이제 여기도 진천 세중앙교회도 아마 손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어느 분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셔갖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마침 막 비가 막 한 3군데 4군데서 새는 거예요. 지붕 공사를 하자 했는데 이때 한 거예요. 와, 10분 일하고 2시간 쉬었어요. 아니, 나는 밑에서 바라보는 것도 온데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판넬 그 위에서 태양 내리쬐 거기서 내리쬐 그분들이 또 나이나 적어 70대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이에요. 또 내려와라. 이게 사람 잡을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노아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보려고 초막을 만들었지만 그 햇빛 가리개 그거 하나가 아시다시피 중동에는요 습도가 없어서 그늘만 딱 지면요 견딜만 해요. 가보셨어야 알지. 네. 저도 못 가봤는데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그 이튿날 그 박농쿨이 시들해서 모가지가 확 켜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니까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지금 요나가 2번이나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 요나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화합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사사는 나라가 위급할 때 아무나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게 사사예요. 기드온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것 같지만 참 순수해요. 자기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요만해, 어떤 사람은 이만해. 그거를 탓하거나 평가하고 조언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이 부족하면 어떤 모습은 또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다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아.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얘기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간적인 순수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내용 가만히 보면 우리 어디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나 죽으면 죽었지 나 그거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거, 내가 이러는 거, 나 그래도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요나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세요. 정말 끈기 있게 요나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냥 막 내리쬐이는 이 박농굴까지도 네가 소중하게 여겼는데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결정문을 내리신 거예요. 야, 요나야, 지금 이 큰 성읍, 그때 당시 약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5만 명이 살았대요. 진천시가 10만인데 15만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보은, 옥천, 영동을 합해도 10만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 15만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12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90% 정도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뭐예요? 분변이라는 건 분별인 거예요. 이게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 잘 들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우리들의 생각, 기억, 감정이 있는 요 마음에 딱 모아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7쪽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337쪽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는데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그랬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정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들, 이행해야 할 것들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세운 건데 오직 불법한 자와 오직이란 말은 이런 사람들 단 하나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은 뭐냐면요, 뭔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스승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데 있어서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가 있는 게 경건이에요.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어요? 알아듣었죠? 이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거룩한 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다니며 옷 입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그들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이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여요? 음행해요? 남색하는 자, 호모들,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하는 게 거스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율법이 존재한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들어야 된다. 자, 제가 묻습니다. 우리 70년대 초 말인가요? 80년대 초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기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인신매매 보면 많았어요. 봉고차가 딱 가다가 사람들 태워가지고 저 신안에 염전에다 팔아먹고 그런 거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거지는 없어요. 그렇죠? 거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성경책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도 용서하고 이런 사람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26년 7월달 그리고 또 26일 날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거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요거만큼 못된 사람이라고 가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한 것 저뿐입니까?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우선 세우고 여태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데 남을 평가해? 내가 뭔데 남을 지적해? 내가 뭔데 남을 충고해? 내가 뭔데 남한테 이런 권유를 하고 이렇게 남 얘기를 해? 정말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난 여태까지 살인자도 못 봤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성도님들이 겪은 모든 사람들도 저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평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하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정치적이나 다르면 빨갱이요, 나쁜 놈이요, 못된 놈이요, 악한 놈이요 다 구분하고 자기 생각만 딱 세우는 거예요. 요나야, 그게 아니다. 그 15만 명 중에 12만 명이 어린아이도 있고 무슨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희망적인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저기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디모데를 통해서는 더 악하고 그릇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감싸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오늘 이 아침 이후로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천 세종안교회가 되어서 우리들이 걸어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들이 걸어가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저분들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분들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일컬음을 받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우리 진천 세종안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와 디모데서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중앙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슬픔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친 돌을 제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묵묵히 조그맣더라도 이루어드리는 저희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